저는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가는 날은 물론 이제 뭐 경우가 더 환경이 좋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이 좀 안 좋아서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여기서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요새는 뭐 그렇게 막 많이 다닐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새 집을 좀 이사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이건 뭐 벌써 우리 아파트 입주한 지가 근 30년이 돼가나? 그러니까 뭐 깨지고 뭐 들뜨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2층에서 우리 위층에서 뭐가 위층이 아니구나. 그 뭐 수도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물이 샌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 방에 제 방에 천장에 그냥 막 물이 새니까 얼룩지잖아요. 얼마나 더러워. 근데 나는 그걸 봐도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워낙 집이 뭐 저거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관리소에서 찾아왔어요. 관리소 직원하고 무슨 업자가 찾아와서 자기네들 실수로다가 무슨 밸브가 안 잠겨가지고 물이 샌 거래. 천장에 이거를 보상해 주겠다는 거야. 나는 뭐 달라 소리도 한 적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보상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그 통장에 입금이 됐더라고요. 근데 나는 별로 어차피 거기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질 게 아니지. 천장만 깨끗하면 뭐해? 벽도 해야 되고 엄두가 안 나가지고 종이 잘라다 그냥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는 뭐 조금씩 고쳐가지고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주시는 축복이 새 집의 축복입니다. 두꺼 봐 헌집 줄게. 새 집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육신은 낡아지잖아요. 점점 낡아지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법칙인 걸 어떻게 점점 무너지고 낡아지고 좀 보기가 더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로운 집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됐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걸 소망을 못 두고 현재 것만 자꾸만 바라보고 발버둥 치면요 살아도 행복하지 못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약속을 바라봐야 행복이 뭔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지금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430년을 살았으면요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냥 애굽 백성이라고. 우리가 미국 이민 간 사람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살면 그 자식들이 자기가 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지. 4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애굽이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너희들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 집으로 이사 가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택 청약 예금을 들어야 되든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되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새 집으로 이사 가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새 집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흠집,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 왕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돼. 너희들 나가서 살아 그냥.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전세를 오래 살다가 이제 전세금까지 다 끌어모아서 새 집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 집주인이 나 전세금 빼줄 거 없어. 너 못 나가 당분간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붙잡고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애굽이 마찬가지죠. 애굽이 그 당시 세상의 주인인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 것을 싫어해. 그냥 노예로다가 종으로다가 부리기를 원한다. 너희들 대충 그냥 눈치껏 세상에서 종 노릇하고 살아. 뭘 자꾸만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그래. 이게 마귀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떠나서 새 것을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정착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뭔지를 바라보고 그 새 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보내기 위해서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또 뭐야, 독종, 우박, 흑암, 뭐 많은 그런 재앙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재앙이 많은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서 알지만 그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출애굽기 4장을 보세요. 여러 방법을 다 썼어도 애굽의 왕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즉 애굽의 왕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소용이 없어요. 결정적인 게 뭐라고요? 마지막에 내가 즉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지금 사랑하고 내 아들을 종노릇하는 곳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네가 바로 내 아들을 지금 놓아주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신 네 아들 네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애굽에 있는 것은 짐승이나 뭐 종이나 상전이나 귀족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장자 맞새끼를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의 장자가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애굽의 집에는 다 사망의 세력이 가득 찰 거 아닙니까? 사망의 문이 그 앞에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문 앞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세상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요.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발버둥치다가 망할 것이냐.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굽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명칭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22절에 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아들이요. 그것도 내 장자야. 가장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 백성이요? 내 백성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는 명칭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끔가다 뉴스 보면요, 뭐 의붓 엄마가 또 의붓 아버지가 철없는 엄마가 철없는 아빠가 자식을 굶겨 죽이고 뭐 때려 죽이고 이거 뉴스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를. 그럼 저런 찢어 죽일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인간은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부모의 사랑, 우리 그 부모님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노래 부르고 막 어릴 때는 도대체 이게 뭐 진자리 마른 자리가 도대체 뭔 소리야.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 뜻도 안 가르쳐 주고 무조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막 편지 쓰라고 그러고 막 꽃 만들라고 그러고 막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실상은요, 부모 자식도요 계산적인 게 너무 많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산적인 것이 없나? 난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상 가만히 겪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이게 뭐 하나 더 사주고 뭐 하나 더 얻으면요 더 기뻐요. 그게 내가 더 달라 소리가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심리가 이상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끼고 염려하고,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상하게 그래요. 사람의 사랑은요 뭐가 결여돼 있어요. 모자라요. 왜 모자라냐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하지가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100%가 안 돼. 우리가 100%면요 누가 뭘 가져와도 아이고 괜찮아. 누가 뭐 아유 도울 필요 없어. 내가 100% 완전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해요. 얼마가 부족한지는 각자 다 틀려요. 뭔가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뭐가 주어질 때, 그것이 사랑이 주어지든 관심이 주어지든 물질이 주어지든 어떤 도움이 주어지든 간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즐겁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떡 먹은 사람이 물킨다고, 그렇잖아요. 떡 먹은 사람이 물킨다고 뭘 받으면 더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요. 인간의 마음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처럼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육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는요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뭘 가져다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 물질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보통 오해가 아니지. 물질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그 힘들게 버는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생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차마 생명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생명 같은 이 귀한 물질을 내가 애써 수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물질 드리는 바른 자세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씁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래요. 뭐 건축할 때 보면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고, 그죠? 건축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교회 건축위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건축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인간의 노력으로 모아서 무슨 애쓰고 쓰고 해가지고 그게 세워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할 때 43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갑니다.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 살려고 종도로 타고 살았던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있어요? 근데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야 너희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빈손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그 길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과 은과 각종 폐물, 뭐 보석들 다 갖다 주잖아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세금 걷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만듭니까?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온 천하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야, 너 나에게 뭘 가져와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뭘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아들로 생각하시고 장자로 생각하시고 백성으로 생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오고 가고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12장 41절.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장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에는 어떤 명칭이 쓰여지냐? 뭐 아들이란 말도 안 나오고 장자란 말도 안 나오고 백성이란 말도 안 나오고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51절 보세요. 12장 51절.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군대의 지휘관이 자기 밑에 있는 수하 부하들 장병들을 사랑하고 자기 군대를 사랑하잖아요. 무모하게 싸움 벌이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싸움 벌이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전쟁을 선조가 이순신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배를 버리고 해전 싸움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배를 버리고 육지에 올라와서 칼을 들고 싸우라. 선조가 계속 명령을 내려요. 이순신 장군한테.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수군은요. 칼싸움에 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군의 특징은 뭐냐면 이 포격전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포가 발달했어요. 일본보다 우리가 포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뭐냐? 배가 근접거리에 와가지고 적의 사정거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 포가 더 길으니까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포를 쏴. 그러면 외놈의 배들은 다 깨져버려. 이쪽엔 적의 총알 하나 안 날라와. 그게 이순신 장군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이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희생자가 적습니다. 왜요? 자기의 군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군대의 특징을 살피고 내 군대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군대를 사랑하는 지휘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휘관이 자기 군대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의 어떤 그 용맹, 자기의 어떤 그 욕심 이것만을 위해서 부하들을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1916년에 그 유명한 프랑스의 그 솜강 전투가 벌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인데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연합군이고 독일이 이제 적군이었어요. 그 맞서 싸워요. 그 강을 하나 두고 그 1차 대전 때 총에다가 칼을 꽂고 가스 마스크를 쓰고 싸우는데 불과 한 4달이 안 되는 전쟁 동안 양쪽의 군인들이 얼마가 죽었느냐? 100만 명이 죽었어요. 말이 100만 명이지. 영국군이 첫날 전투하는 첫날 의기양양하게 돌격명령을 내려서 갔는데 첫날 16,000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지휘관이라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이대로 전투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애꿎은 젊은이들만 죽는구나. 멈춰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휘관들은 고집을 세우는 거야. 저 바보 같은 놈들이 겁먹어가지고 전진을 못하는 거지. 그 다음날도 전진, 그 다음날도 전진. 그래서 수없이 그래서 영국에서
그 어느 마을은요, 그 마을 자체가 텅텅 비어버렸대요. 다 끌려와서 죽는 바람에. 엄청, 지금도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또 영국의 여왕 그 전에 살아계실 때 그 솜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몰자를 위로하고 추모하는 그런 행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휘관이 자기 부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헛되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지휘관 되신 하나님은 그 자기의 군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식으로 생각한다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자식을 함부로 죽음의 그 골목으로다가 밀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어느 군대가 되었느냐, 어디에 속한 군대가 되었느냐, 이게 너무 달라지잖아요. 망할 군대, 전쟁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군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고비와 위험과 많은 다툼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 속에 전쟁하려고 질병의 세력들이 찾아오죠.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찾아오죠. 뭐 삶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삶입니다. 그걸 모르고 노세 젊은 노세 이건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 있어요. 디모데라고. 자기가 그 양육하고 신앙 안에서 훈련시킨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이 명칭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 아들아 할 때는요.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을지니. 아니 사랑하는 아들 보고 고난 받으래요. 아니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럴까? 너는 나를 따라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엄청난 고난받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도 고난받으래요. 너도 죽자는 얘기인가? 야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너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고난받는 것이 그게 고난이 아니야.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 그걸 재수없다고 그래. 지지리도 일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고난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게 중요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참고 나갈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상급을 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녀도요. 그런 보면은 아이들이 나눠져요. 상하고는 상관없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 상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등상, 개근상, 무슨 상, 모범상, 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은 나하고는 이미 상관없어.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니면서 상 받은 거라고는 미술 대회 나가서 장려상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상하고는 상관없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상이 많아. 하여튼 우수상도 있고 모범상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명칭이 상이 많아. 우리 집에도 지금 그게 보관돼 있어요. 내 거짓말 한다고 오세요. 내 보여줄 테니까. 상의 종류가 쫙 있는데 그거를 몇 번 받으니까요. 그전에는 나는 상하고는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을 하나 두 개 받다 보니까 상 받을 사람은 나야. 예? 나라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우리 성도들도요. 막 상당수의 많은 성도들이 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이고 살기도 복잡해 죽겠는데 지금 무슨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 상은 누가 받아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나 상 받고, 그죠? 무슨 전도왕이랍시고, 뭐랍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상 받는 것 같아. 난 그런 방송도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기죽이거든, 누구는 얼마 만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안 벌어져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그 얘기요. 하나님은 상 주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 너 상급을 받을 거야. 그 상도 시시한 상이 아니야. 장려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마치 전리품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나누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그거 보면 이제 대충 이런 얘기예요.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갔는데 그 중에 한 200명 정도는 좀 약해. 그래가 너무 지쳐 보여. 그러니까 다윗이 200명의 군대를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서 쉬게 해요. 야 너희들은 전쟁 나가봐야 지금 했다가는 너 맞아 죽는다. 200명은 쉬어. 그럼 이제 4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그 적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재산들을 다 뺏어오잖아요. 뺏어와서 이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느냐? 저 200명은 싸움도 안 하고 저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던 애들인데 쟤네들한테는 나눠주지 말고 우리 400명이 나눠 갔죠. 200명이 빠지면 나눠 가질 것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 200명은 전쟁에 참가를 안 했으니까. 우리 축구 지난번에 월드컵 어디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월드컵 할 때 후보인가 뭔가 명단에도 안 들은 선수들 몇 명 따라갔는데 나중에 그 포상금 나오잖아요. 축구 잘했다고 포상금 나오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명단이 없다고 포상금 안 줬다며. 그래갖고 그 같이 간 그 다른 축구 선수들 선배들이 돈을 걷어서 그 선수에게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갔는데 게임에서 물론 안 뛰었지만 뛸 기회가 없었지. 뛸 기회가 없었다고 돈을 안 준단 말이야. 이게 세상 법칙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400명의 군대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거기에다가 상급을 나눠줬는가? 아니요. 아니다. 저 부솔 시내가에 200명 남아있는 군대도 우리의 군대다. 그리고 그 사람 200명도 포함시켜서 전체 600명이 다 상급을 나눠 가졌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도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법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상급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받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무슨 부지런을 떨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극성을 떨고 그래서 상급 받는다? 아이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정말 쫀쫀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자에게 물론 상을 주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구하세요. 기도할 때 미리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구할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응? 아니 어린애들 그저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그거 3살짜리 몇 살짜리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이는 거 나와요. 걔가 부모를 위해서 한 게 있어. 말도 제대로 어버버 하는 애가. 근데 걔를 먹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놈이 막 난리를 치고 그래도 귀여워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애가 했다고 상 주나? 자식이니까 먹이는 거지.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아들이요, 장자요, 백성이요 이렇게 부르다가 왜 마지막에 애굽을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까? 싸울 일이 있단 말이야. 싸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왔는데 우리의 원수마귀들이 너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주어졌느냐? 그럼 내가 포기할게.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니까. 시비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의 그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귀한 나라,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떠나는 출애굽의 밤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이 밤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이 밤에 애굽을 떠나는 이 밤에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라고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먹을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애굽의 장자를 죽이죠.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만 죽음이 사라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뛰어넘잖아요. 어린 양 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땅에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 우연찮게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예전에 건강전도사 엔돌핀 얘기하는 그 무슨 박사 있잖아요. 내가 실명은 여기서 얘기하는. 예, 그 박사 얘기하더라고. 지금 81세인가? 81세. 81세인데 손이 떨더라고. 지금도 강원도에 콘도에다가 그 뭘 차려놓고 건강 세미나를 한대요. 거기 와가지고 그래서 막 채식 위주로다가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데 81세인데 뭐 산에도 그냥 막 무거운 등산 가방 메고 산도 등산을 잘해요. 근데 손이 떨려요. 문제가 왔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건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 뭐 좋다고 그러면 막 그 다음날 되면 그 가격이 확 오른다 그래요. 그죠? 예? 고기 안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고기 값이 뚝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욕을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 뭔가 건강에 좋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막 그래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야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다 사그러지고 다 무너지고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뭐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에다가 집 기둥에다 발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 뭐 미신 같잖아요. 아니 그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른다고 살아? 미신 같잖아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 아니 우리를 살리려면야 얼마든지 살리지 아니할 말로다가 뭐 피가 있고 그거 못 따져.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가 애굽 사람이고 그걸 몰라가지고 애굽 사람 장자를 죽여야 될 것을 몰라서 이스라엘 장자를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분별을 못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래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산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고 살라. 즉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수많은 세상의 음식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못 먹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먹지. 옛날에는 바나나 하나도 못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바나나 흘러넘치잖아요. 망고, 야, 해외여행 갔다 온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망고를 먹고 와가지고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망고가 수입되는데 이제는 택배가 잘 돼가지고 망고도 필리핀에다가 주문하면요 일주일 안에 망고가 박스가 딱딱 날라와요. 그렇게 좋은 세상 살아요. 못 먹을 게 어딨어? 가재를 못 먹어, 굴을 못 먹어, 뭘 못 먹어? 다 먹잖아요. 어린 양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어요?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돈이 흘러넘쳐도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입니다.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주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썩는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먹고 사는 모든 것들입니다. 육신의 양식입니다. 물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힘이 나죠. 세상에서 얻는 양식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 세상에서 얻는 양식을 우리가 아무리 애써 먹는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까? 영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때가 되면 우리의 육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살이요 주의 피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자가 즉 예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 먹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을 비유하면 집이라고 생각해요. 집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세상 방식은 집이 허물어지면 인테리어 새로 하고 보수공사하면 되죠. 뜯어고치면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방식은 세상 방식이 아니요. 낡아진 집을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낡은 집을 고쳐 살 생각하지 말고 낡은 집을 벗어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집을 버리고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집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멈춤이 있으면 안 돼. 청년 시절에는 믿음이 좋아. 근데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니까 믿음이 시들해져?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믿음은 점점 커져야 된다니까요. 왜? 새 집을 얻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뭐냐?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의 살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의 22절 보세요. 그 출애굽의 밤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본문의 22절 너희는 웃을 치고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집 문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홍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함을 바라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뭐 사람이 애쓴다고 거기서 무슨 일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나서 주셨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갑니다. 뒤를 이어서 누가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들어가잖아요. 결과는 어때요? 똑같은 홍해바닷가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서 나오고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잠겨 죽어버렸다. 똑같은 길인데도 그래요. 똑같은 길인데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예수님 향기가 있다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똑같은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생명을 구하고 살아났지만 쫓아가는 애국 군대는 빠져 죽었어요. 똑같은 길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에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차를 몰고 다니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나 길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길밖에 없어요. 택할 여지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다. 고민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고민할 거 없다. 나를 따르라.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유튜브 보니까 뭐 중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쭉 강당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더라니까 아이고 자기도 길을 모르는 죽겠주네 진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서로 길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원래 길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말이 많어. 일로 간다 저리로 간다. 내가 길을 분명히 알아.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거에서 나를 따르라. 그럼 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감사,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와야 된다. 6월절 밤에 애굽의 사망이 흘러넘칠 때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었어요. 홍해 바닷길에서 애굽 군대는 사망이 흘러넘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서 생명을 보존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 흘림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지금도 수많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새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새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들의 원수를 향해서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